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식을 일주일 앞두고서 마지막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과제가 왔습니다. 왜 목사가 굳이 되려고 하는지 써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숙제를 받아들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는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이미 아내와 함께 2박 3일 아이를 맡겨놓고 그 목회자 예비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 가운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와 같은 숙제가 있을 때 아마 몇 명을 더 떨기려고 그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부터 왜 목사가 굳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짜증이 이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차라리 나 안 하려고요. 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숙제를 해낸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아픈 자 신방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메일이 왔는데 그것은 집사님이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고민하다가 그럼 왜 목사고시 합격했냐고 따져서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목사가 뭐지? 하는 마음에 그날 사서 본 책이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그 길을 가려나라고 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후보생들에게 반드시 필독서처럼 되어버린 한 권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본질에 고민을 하며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 제게 주어졌던 목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철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문학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색을 좋아해서 남자의 계절 가을이 온 것이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목사 임직 전에 제게 주어진 이 마지막 과제는 무엇이 정답인 채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마지막 숙제를 보내놓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왜 성도, 집사, 또 장로, 권사의 길을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가까이 오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더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본심, 본연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기심이고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의 수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늘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목사로 오산 이곳에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서 심어 놓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그냥 그런 목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느끼는 것은 목회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며 내린 한 가지의 결론은 목회는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평생 놓치지 말고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역사적인 정황과 맥락 속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 그런가 하면 내게 맡겨진 양떼들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살아내서
어쨌거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로워할 것이고 힘들어하고 고독해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제 안에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깨진 항아리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어떻게 그곳에 은혜의 이 단물을 부어야 될까?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이 샘물과 같은 말씀을 먹는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형편껏 고민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자기의 삶을 비춰주는 말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바쁘고 또 많은 일, 그러나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온 인류에게 멈춤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주 같지만 어쩌면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고요. 멈춰서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묵상의 영성, 또 경청의 영성과 같이 날마다 멈춤의 시간을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를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페르시아에 잡혀간 에스더의 본 이름은 2장 7절에 반복하겠습니다. 하다사예요.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다사라는 그 이름은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잡혀가서 그들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해도 누가 지어줬던지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을 별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죠? 부모가 없습니다. 더구나 포로되어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은 동족이라고 말하면서 반가운 사랑의 인사나 관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5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 그 외에도 127지방이 있었으니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여서 이미 페르시아에는 그리스만 승리하게 되면 그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따라갈 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읽고 오늘 이제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 22.5m에 매달려 죽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관계를 듣고는 먼저는 어떻게 했죠? 하만의 집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에 에스더의 하만의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지 몰라요. 왜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은 1만 달란트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조서를 꾸밀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쥔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죽게 되자 그의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게 되고 8장 2절에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건가 하면 모르드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건네주는 은혜를 입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운명이 절박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하여 엎드려 통곡했던 그 일이 이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흘 동안 겸손과 금식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서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번의 잔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할 때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해서 2번의 잔치를 연 것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집사님 가게가 잘 안 돼서 어쩌면 정말 더 대출받아서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그냥 접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아니면 더 싼 장소로? 어디로 가볼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버텨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만남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일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여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길이 보이는지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쫓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놓쳐서 방황하면서 새 길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의 패턴이라고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 길을 찾고 살아가는 방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정말 길이 닫히고 막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잔치를 준비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에스더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자신과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127지방에 내려진 그 조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니까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갔다. 다시의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다시. 나는 살아났는데 내 이웃이,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마음을 사야지 이 일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복습합니다. 4장 11절에 가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 누구나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은 뭐라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을 찾아오게 되면 오직 죽이는 법, 그것이 페르시아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죽게 되고 자신이 인정받아서 재산의 분깃을 받았다고 해도 그 한 번의 인정으로 모든 것이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기까지는 다시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또 한 번 얻어야 하는 중요한 일 앞에 놓였습니다. 7장 3절 볼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표시해 놓으세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표시해 보세요. 울며 구하니. 다급한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다급한 위기 가운데, 아니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모 자식이 죽어가는 이 많은 상황이 나의 일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저는 매일매일 왕이신 하나님께 수천 수만의 편지를 쌓아 올리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평안할 때도 우린 기도하고,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애원하고 구하였다고 하는 오늘 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모이는 예배도 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에스더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 위하여 수천 수만의 편지, 나의 사정을 아래는 그 편지를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나에게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선포하고 매달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40년째 구걸하던 자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감격을 받게 되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3,000명, 5,000명이나 구원받는 감복의 역사. 감동, 감격, 감복의 역사, 삼중 감동을 저는 늘 하늘 땅 교회가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웃에게 나누면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감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 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 40년째 구걸하던 자가 일어났다는 사실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오히려 강하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제발 옥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옥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왕의 법을 어기더라도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아수에로의 마음을 또 얻기 위해서 7장 3절에 왕의 발 앞에 엎드렸고 애원하고 다시 울며 구하는 간청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선교 대위 명령,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4가지의 모두를 주셨다고 하는데 한 가지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올 파워입니다. 올 파워. 그런가 하면 모든 족속 올레이션을 맡겨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어로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always.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제사를 올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만 완성되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찬양이며 경배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그 안전만을 위해서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과 나눠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변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영광의 장소입니다. 성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지는 이스라엘 저곳이 아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그곳이 성지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내려오던 길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막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더 나누기 위한 것이지 나만의 안전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 민족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꾸몄을 때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애원하고 우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별이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끄는 것임을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수상궁 화려한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자기 백성의 목에 어둠이, 죽음이 겨눠졌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인생이란 사용되지 않으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용되고 사용되어서 어떻게 닳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월 13일에 제비뽑기를 던졌어요. 불어를. 그래서 12월 13일 그 해에 모든 유다인들은 다 멸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몇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월 13일에 불을 던졌는데 2월 13일에 죽이라고 하는 제비뽑기가 걸렸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13일에 죽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8장 9절로 가보면 3월 23일, 즉 불을 던져서 죽음의 날짜를 12월 13일로 받은 그 날짜를 앞두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2월 23일, 2달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완전히 조서의 내용이 바뀌는 역사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오늘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애원하고 구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드려진 조서를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는 에스더의 그 헌신은
자기와 모르드게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도 삶은 나누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기에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이 있을 때가 있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이 혼돈과 어떻게 공허와 또 뭐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1장 2절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때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1장 3절에 첫 마디 선포하신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은 빛된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한 낮과 같은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어둠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인생과 죽음의 족보를 써가는 인생이 팽배하게 나눠지는데 팽팽하게 나눠지는 이 기준은 무엇이냐? 빛이 있는 삶을 빛을 만난 인생인지 빛을 모르는 인생인지.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녀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돼야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 죽게 되고 아니 그 이전에도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빛된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변함없이 어느 때든지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비결은 왕이 내미는 은혜의 금규빗을 잡아야 돼요. 왕의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의 은총을 상징하는 금규빗을 잡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갔어요. 4장 11절 다시 복습합니다. 4장 11절 백성들도 또 거기에 모든 신하들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나 4장 11절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그 자에게 다만 금규빗을 내밀게 되면 그는 살 수 있다고요. 왕이 자기에게 허락도 없이 찾아오면 이것을 흡족해서 금규빗을 내놓으면 사는 것인데 왕이 왕의 규례를 어기고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드게가 말을 했을 때 에스더는 벌써 30일째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규례를 어기고 갑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사흘간 금식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5장 2절 다시 보세요. 5장 2절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먹고 왕이 머무는 왕궁에 갔는데 뜰 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재판과 많은 회무를 처리하다가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온 것을 보고는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규빗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그 금규빗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왕 앞에 찾아갔는데 다시 한번 겸손의 옷, 다시 엎드리고 다시 애원하고 다시 울며 통곡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아하수에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금규빗을 나에게 내미는 은총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알아줘요? 아무것도 몰라요. 때로는 공사를 하고 실핏줄이 터지고 막 이거 뭐 교인들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제는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당신 몸이나 잘 건사하지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아유 왜 그랬지? 그날 또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또 저녁 기도회를 1시간이면 끝나는데 오랜만에 기타 잡고 막 광야에서 논밭에서 후라카이 우통 까고 막 하던 그날이 기억나가지고 1시간 반을 했더니 그날 받은 그 성령의 은혜가
열로 다 가지고 그날 밤부터 얼마나 알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 한 명을 쏟은 거 마냥 몸에 힘이 하나도 뼈에 힘이 안 들어가 죽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망 선고받은 저와 같은 자도 다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니까 막 힘이 나고 다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에스더가 구하는 것은 왕의 은총입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이미 반지를 받았고 재산을 받았던 이 에스더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 4절 갔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지고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4절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 생긴 것이냐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부부싸움 있죠? 살아가면서 관계 어려움 있어요? 말할 자격을 좀 얻은 다음에 하세요. 그냥 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저도 막 요새 노예 앞두고 막 이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봤어요. 억지로 하면 바뀌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까? 더구나 세상이 다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목사님들의 온고집이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까? 내 말이 법이요 짐의 말이 곧 법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이 막 돼요. 여러분,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의 자비를 구하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 5절 말씀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나왔지만 모든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만일 왕이 즐거하시면, 그죠? 즐거워하시며. 두 번째, 만일 내가 왕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세 번째, 만일 왕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신다면. 네 번째, 만일 왕이 저를 기쁘시게 본다면. 히브리식 사고는 4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만일 그렇다면 하만이 내린 그 조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그냥 걸고 오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사랑을 구원하는 간구하는 이 에스더, 왕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에스더의 간절한 그 마음은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아수에르를 잘 읽고 있어요. 아수에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그 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와스디를 폐위하고 2장 1절에는 계속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왕후를 간택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으심이 어떠십니까? 또 하만이 술잔치를 벌이고 그냥 은일만 달란트라 하니 그냥 반지를 빼어주면서 네 맘대로 해라, 네의 생각이 다 그대로 되리라고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또 하만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런가 하면 분이 나서 또 갔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왔는데 하만이 자기 아내 에스더를 강간한다고까지 또 오해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물론 여러분 사람의 일이고 감정적으로 하고 감정 때문에 서로 소진돼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사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이 세속사 우리가 살아가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줬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 손에 줄 수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러나 더 큰 사랑을 아는 자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손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 달라고 간청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의 감정이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왕이 오늘 그냥 재산도 더 홀딱 주고 또 반지를 빼앗아서 얼렁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언제 생명의 위협이 올지 모르고 그리스와의 패전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도 늘 위협을 받는 자가 오늘 아수에로 왕이에요. 한때는 127지방을 다스리며 수상강의 즉위해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모든 지방의 내식 지방 장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변덕스러운 사람 움직이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죽어나죠. 사실은 죽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도 이거 하면서 지난밤에 다 얻었다. 그런데 뭐냐면 변덕스러운 사람을 움직이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러려면 여러분 거기 5절에 6절에 한번 적어놔 보시는데 믿음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지식은 아는 것이라 그랬죠? 지혜는 아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도 때도 또 뭐 물량도 그걸 잘 지혜롭게 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지혜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많아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은 7 집사를 청하고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걸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믿음은 이퀄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냥 뭐 지혜만 있으라 세상적으로. 그래서 잠언 전도서가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 이퀄 믿음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허락한 자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꾸민 것에 의해서 내려진 그 조서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가.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일의 뒤에는 누가 한 거예요? 이 일 다. 아수에로 왕이 다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수에로 왕이 했어요. 아니 술 먹다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채워지고 반지를 줬을 뿐이지 나는 그냥 공범일 수는 있어도 주범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아수에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아직도 조서를 잘못 내려가지고 내 백성이 500만이 다 죽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대적과 원수는 처음부터 8장에 7장에 계속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만 한 사람만으로 얘기해요. 이거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당신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들어야 안 들어요. 성도들과 저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의를 잘 갖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분은 없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인 줄 알지만 이라고 하면 저는 다 들어줄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래요. 할렐루야. 맞아요? 집사님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각 사람 함무다다가 이 일을 꾸몄다고 말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거기에 여러분 표시해서 소유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 그러니까 내 백성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하만이 꾸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꾸몄고 유다인들이 죽음에 처했는데 유다인은 왕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7장 몇 절에 보았죠? 4절에 가보세요. 빨리 대적자인 원수 하만을 죽여야 되는데 내 민족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는데 그를 가만두면 7장 4절 끝에 왕의 손해를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백성이 힘이고 능력인데 오늘
하만이 마음대로 이 백성을 죽이게 되면 왕의 힘과 능력을 쇠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왕이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5절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7장 5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자 원수는 악한 하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에루가 이 일에 주범일 수도 있어요. 왜? 묵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조차도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 참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일부러 몇 절 안 하고 짧게 해요. 그러나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그런데 뭘 그저 15분 말씀 전하고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뭐 배드민턴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좋은 교회 다닌다 그랬다 교회들이 1000명, 2000명 다 깨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맞습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래요. 그거 봅시다. 우리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은 그가 아시는데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자기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사명을 20장 23절 성령도 각성해 가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크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장로들을 청하여 28절에 보면 여러분을 양떼를 위하여 세운 감독자, 장로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왜냐하면 29절에 곧 사나운 이리가 이 공동체 에베소 교회 안에 와서 30절에 보면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디스톨트, 어그러진 말로 음해하고 말을 꾸며서 거짓 소문을 내서 그들을 끌어내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1절 32절에 내가 3년 밤낮을 눈물로 교훈하고 훈계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장로들이여, 이제 이 교회를 여러분께 맡기고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맡기고 나는 다른 곳으로 선교를 또 떠납니다. 당신들이 일을 하십시오. 32절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한다 그래요. 교회 여러분 많은 거 필요해요. 커피숍 자랑 많이 해요. 뭐 그렇게 유명세 탈라 그러는지. 저도 유명해요.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엎드리는 겸손 알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이 겸손을 준비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높아질수록 자꾸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정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가서 대꾸 다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를 지키려고. 여러분 오늘 이 왕 앞에 엎드리고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애원하고 통곡하는 이 에스더의 마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이 유대인의 마지막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오늘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뭐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는 로드는 뭐예요? 큐리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여러분 한자로 그리스도교를 기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걸 정확히 아셔야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모르면 그냥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해요. 얼마나 못돼요. 알라를 믿으라고 하는 이슬람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이 알라를 해요. 그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하시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교라고요. 그래서 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지,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거 몇 분 길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험하게 해요.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니 목사들이 깨어서 말씀 전해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 뭘 자기 유명세 그냥 뭐 TV 나오고 이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유 나는 막 성도들에게 뭐라고는 안 해.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 목사들한테 가서 목사들 막 혼내는 사람이 전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자고. 이 코로나 기간에 무슨 뭘 잘났으면 얼마나 팔뚝 꿇다고 그렇게 잘난 맛에. 아휴.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당신의 뜻이 이것인 줄 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해도 어쩌면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남자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당신은 내가 결혼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게 이제 여자의 습성인데, 그러면은 오늘 사건만으로도 지금 마음이 바뀔지 말지 하는데, 여러분 안 바뀌어요. 과거부터 얘기 꺼내면. 거기다 더하면 20년 30년 되면 그 부모도 그러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뭐 거기 신나 뿌린 거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고 각자의 길로 가는 편이 나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는 온화함인데, 온화함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매일 이렇게 안 돼서 당신 속상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이제 일을 바꿔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때? 요렇게 좀 얘기하면 대화의 시작이 되는데, 아이고 요놈은 성격 자랑하고 그냥 우리가 뭘 성격을 자랑해. 우리가 종으로 살기로 했으면 성격이 없어야지. 저도 성격 못 죽여서 계속 죽겠는데, 우리는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사는 자예요. 자, 목사님,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거식이라서요, 제가 이제 그냥 목사님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본론부터. 전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목사님 제가 바로, 그러면 제가 들어요? 안 듣지. 그 목사님 이렇게. 근데 제가 목회를 참 하면서 집사람과 요새도 고백해요. 하늘땅교회 다녀가신 사람 복이다. 한 번이라도 다녀가면 잊지 않고 밤마다 기도를 변함없이 해주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양심상도 안 그만 미워서 안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기억나지 않고 제가 그러면 못할까? 저는 매 이거를 성도도 할까? 우린 그래도 기도하자. 그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어디 다녀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마음을 읽는 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믿음은 뭐 말씀 구절 많이 하고 기도로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필요한 믿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온화함이에요. 그래서 손잡아주면 돌아오고, 손잡아주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은 끈질긴 사랑밖에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다 놓아버리고 나만 잘 살고 싶고 나만 이래도 생명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단절되고 더 많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긴 사랑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실패한 인생이 주님께 돌아오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기 시작하자 아수에로의 마음이 움직여 은총을 입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하는 마지막 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마치시고 세족식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울리는 꽹가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정말 베드로서는 형제의 허단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면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아냐고 하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우리가 읽었던 소설책 중에 나오는 그냥 러브레터에 불과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그냥 신들 중에 하나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수도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괴로움에 빠진 인생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상담합니다. 상담한 결과 그 괴로움의 대부분 이야기는 모두 죄책감과 관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느낌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으로 또 나가는데 한 주 삶을 뒤돌아보면 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발견합니다. 지난 한 주 정치권에 누가 얼마의 득표를 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총격전이 일어났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냥 작은 신문 한 귓견에 그냥 작은 기사가 실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경남 창원에서 4살 된 남자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나와 동네 등산로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의 수색이 밤새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지역 내에 실종 경보 문자를 보내야 될 정도로 밤은 다 됐는데 아이의 소식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 문자를 받아본 한 사람이 마음 카페에 올리게 되고 문자를 받아본 주민들을 포함해서 500여 명의 자발자들이 모여서 밤새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다음날 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한 한 부부를 통해서 수풀에 웅크리고 있던 이 사내 아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을 때 이를 본 모든 주민들이 뜨거운 박수와 눈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부부는 첫마디로 비도 오는데 밤새 견뎌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안심하라, 엄마에게 가자,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 마디의 말, 사라져서 고마워, 견뎌줘서 고마워, 그러니 이제 가자,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준 사건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작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의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인생이 변화되려면 온 마을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그 허물을 덮는 이 사랑,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손을 잡으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많이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